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부족한 자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여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고 듣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미래학자 가운데 최윤식 박사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만은 2013년도에 쓴 책이 있는데요. 2013년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여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한 가지 예측을 합니다. 요셉 시대에 7년간 풍년이 있었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을 맞이한 것처럼 한국교회 역시 7년의 풍년 지나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2013년도에 했으니까 20년도까지가 7년 풍년에 해당한다면 이제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흉년기가 시작되죠. 그분은 말씀하셔요. 2028년도부터 만약에 한국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2028년부터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 예측이 틀렸기를 간절히 또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최윤식 박사님이요, 최현식 박사님과 함께 또 공동으로 쓴 책이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썼거든요. 앞으로 5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028년도를 맞춰서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사실은 5년 정도 남은 셈이 되겠죠. 자, 이 책은 크게 3부로 이루어졌는데 1부에서는 단기 전망, 향후 5년 내에 한국 교회가 겪어야 될 일들과 변화할 일들, 여기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중장기 전망. 요것도 보니까 단기 전망을 바탕으로 20년 내에 한국교회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지금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첨단 기술로 넘어가거든요. 나노 기술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 엊그저께도 성공했지만 누리호 이제 발사에 성공도 하고 이제 우리 기술로 이제는 우주선도 쏘아 올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혁명과 과학의 시대,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에 사회 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이 겪어야 될 신앙의 어떤 일들, 여기에 대한 부분을 했고, 이제 핵심은 3부에 있습니다. 책의 핵심은 3부인데 미래를 위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3부에 실었어요. 여기에서 몇 가지 해놨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신앙의 본질 회복,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교회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그러면 어떤 변화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든든해질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교회 건물이 팔려서 카페로 변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일찌감치 유럽에 있는,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카페라든지 술집 이런 데로 바뀐 것을 얼마든지 봐왔거든요. 아니면 이미 박물관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몰락이죠. 우리 교회도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윤식 박사는요, 신앙의 본질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게을렀던 사람은 열심히 살기 시작했고,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누었고, 주인은 노예를 평등하게 대했다. 세상은 신분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고통과 다툼이 일어났지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의 불통을 해소했다. 한국교회와 사회의 회복을 위한 동력은 세상의 법과 돈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다.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당신이다. 당신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회복시키는 동력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이 아니라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윌리엄 부스는 4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 기독교가 회개를 외치지 않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를 소개할 때. 세 번째, 지옥이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 마지막 4번째, 성령님이 없는 교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성령님과 나는 어느 정도 관계인가? 어쩌면 한 주간 내내 성령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현대교회를 진단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빼도 교회에서 하는 일의 95%는 여전히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빼면 그들이 행하는 일의 95%는 멈추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대 교회들은 성령과 무관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대로 굴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참으로 부끄럽고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나의 생각에, 나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표현법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신령한 것을 알아야겠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2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지방은요, 우상 숭배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 지역, 고린도뿐이 아니라 뭐 소아시아 7교회든 뭐든 다 있는 교회들, 그 지역이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던 생활이 자꾸 갈등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먹는 거 하나 따지면 옛날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나온 재물들 그런 거 다 먹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 쉽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밥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절밥 먹어도 될까요? 오늘 어제 이 석가탄신일인데 절밥 먹어도 될까요? 뭐 이런 문제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복음을 몰랐으니까,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냥 다 우상이 끄는 대로 다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어요.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 여전히 보면 이때하고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나요? 지금도 여전히 명당 몇 자리 찾으러 다녀요? 그거 잘 써야 뭐 후손이 잘 된다며요? 또 뭐 그것 때문에 하니까 뭐 야당 대표 무덤에 뭐 이상한 짓을 했다고 뭐 어쩌고 또 신문에 나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보니까 묘자리를 바꿔야 대통령이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장도 하고.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아직도 그런 타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예전에 뭐 고려나 조선시대, 캐캐묵은 옛날 시대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죠. 지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묘자리에 또 관에 대한 방향까지도 얼마나 꼬치꼬치 다 했어요. 그래야 후손이 잘 되고 나라가 굳건히 선다고.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이 안 넘잖아요. 아니 묘를 그렇게 잘 쓰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안다 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 우리가 뭐 신령한 은사 그러면 이제 또 12장에 나오지만 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것들만 신령한 이런 것들을 알면 되는가 보다도,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녀요. 오늘 우리 삶 속에요, 신령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좋은 예가 뭐가 있어요. 우리 요새 보니까 요가들 하더라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뭐 요가 명상도 하면서 요가 하더라고요. 그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 또 유연하지, 뭐 다리를 목에다 막 감고 뭐 희한한 자세로, 우리 같으면 뼈가 부러질 것 같은데도 막 감아 제끼고 하더라고. 그래야 뭐 요가가 몸이 건강해지고 뭐 명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요가는 뭐예요? 뭐 지금 그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요가가 어떤 것이며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인터넷에 단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어? 모르니까 한다고 그냥 같이 목에다 다리 걸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좀 신령한 것과 신령한 것은 뭔지, 또 신령하지 않은 건 뭔지 좀 이게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지 말아야 할지. 모르니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단이 피해가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 있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다면 사단이 감히 어쩔 수 없겠죠. 그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사단이요, 그냥 보면은 기회만 생기면 달려드는 거예요. 베드로서의 표현처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시, 그러니까 주의 날,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주일날을, 하나님의 날을 자기 임의대로 써.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민수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가 아니라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겠다. 근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급기야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은 막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마침 또 도착을 했네요. 사무엘이 이 일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왕이 어리석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당신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위는요, 당대에 끝났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당신을 기다렸는데, 제사장을 기다렸는데 오지는 않고, 그러니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날임을 알면서도 우리 너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을 내 시간처럼 쓰고 있다. 이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신령하지 못한 것에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성령에 끌려서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도 성령에 이끌려서 받았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 영으로 해요. 찬송을 해도 내 좋다고 내 좋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너무 답답한 일을 만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영이 나를 대신에 기도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때로 너무 속상해서 감정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이 다 구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우리에 끌려다니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죠. 자, 그날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잡으려고 쫓아가던 그때에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흘 동안을 그냥 맹인으로 살았죠. 그때 주님께서 주의 영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있다. 그 청년이 지금 앞을 볼 수 없다.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에요. 아, 주님,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은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두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 하려고 보게 합니까?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거기 가서 사울을 딱 만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니까 원수라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아마 아나니아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했다면 이 원수 같은 놈아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모르죠. 아니 안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럼 잘 됐다. 복음 핍박하더니 아주 깨소금이다. 막 그랬을 거예요. 영에 이끌리니까 형제 사울아 않는 거예요. 영에 이끌려 살면 이런 변화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은사가 막 나타났잖아요. 응? 다양한 은사가 우리 이제 나오잖아요.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이런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가 이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한번 하자고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들과 얘기하다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이런 일들을. 그분 그대로 말하니까 뻥이라고 그러죠. 뻥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성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면 못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나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그렇겠죠. 야, 은사는 적어도 병 고치고 예언하는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방언이야 다다다다다다 그게 무슨 은사라고? 그래 방언도 다다다다 할 수 있겠고 다른 걸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제일 세상 말로 핫바리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 그런 식의 생각이 납니다. 내 은사가 최고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다 한 성령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은사를 주었느냐 하면서 서로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자,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몸에, 그러면서 이제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몸의 지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몸에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다 중요하단 말이지. 어쩌면 너희들이 그 지체 중에 덜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들이 더 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더 귀중하게 여기고, 또 너희들 지체 가운데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더 돌보아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서두에서요, 가장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은사가 뭐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 이거 성령이 없진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한글을 못 읽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이 될까요? 글씨를 몰라서 못 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쉬운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내 속에 역하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쫙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베드로, 정답 딩동댕, 너 하사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에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요, 때로는 쉬운 것 같으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의 지배하에 살았거든요. 로마에 의하면 주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케이사르. 로마 황제만이 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받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대단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백 때문에 죽어가도 그래도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글쎄요, 본인의 의지로요? 아니요, 본인의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란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 하는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옛날 시골에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자, 동네 꼬마 아이 하나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할아버지 긴 수염 볼 때마다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꺼내고 주무세요? 물었다네. 자, 할아버지가 생전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았거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어. 내가 잘 때 이불 속에 수염을 넣고 잘까? 꺼내놓고 잘까? 나도 나 모르겠. 내가 자보고 그리고 가르쳐 주마. 그랬다는 거야.
집에 가서 그날 밤에 이제 자면서 아이에게 대답해 주려고 수염을 하면서 어떻게 했나 누워가지고 보니까 집어넣어 보니까 답답하고 꺼내놓으니까 좀 허전하고 이게 내가 넣었던가 뺐던가 그러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잤대. 그 오랜 세월 그렇게 하면서도 수염이 이불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어른 교수의 의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30년, 40년 대를 이어하면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지, 진리 밖에서 살아가는지, 내가 성령에 끌려 사는지, 세상에 끌려 사는지 모르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자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은사라는 것은요, 이제 오늘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 이 은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선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결론부터 살펴봐요.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때문에요?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방언하는데 방언도 못해? 나는 예언하는데 너보다 낫지. 뭐 무슨 은사가 급수라도 있는 것처럼. 은사는 감투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어느 정도 은사를 가졌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어느 은사를 가졌으면 저 사람은 저 병 고치는 은사 주니까 적어도 집사 해야지.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방언 못하는 분들 많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한월산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수련회 갔다만 한월산 갔었어요. 신림동 살 때. 거기는 방언을 어떤 사람 받아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개만 빼고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개 안 되려고 개만 빼고 다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개 안 되려고 얼마나 방언을 또 사모하고 개보다 못한 사람 많았어요 그때. 개만 빼고 다 받는데 못 받은 사람들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자랑하거나 내가 그래도 받으니까 어떤 신앙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위해서 주신 건 아니에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은사가 있다면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죠. 예를 들면 방언을 한다. 방언에 중요한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분 기도하면 5분은 못 넘기죠? 방언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은 몰라. 그럼 오래 기도한다는 장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살리고 자신의 기도 생활을 유익하게 하고 또 병 고칠 수 있다면 기도해 줌으로써 그렇다고 또 병 고친다고 해서 다 고친 건 아니에요. 또 못 고친다고 또 그러면 안 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가졌던 수건만 누구한테 걸쳐놔도 사람들이 막 낫다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 기도해도 못 고쳤어 또. 이게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못 고친다고 해서 타박할 것도 없고 고친다고 해서 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하면 그래도 병이 낫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나도 병 고치는 은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자기는 기도해도 병이 안 고쳐져.
그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환자를 보면 빨리 병원으로 모셔가는 은사를 받았대.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고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은사도 있어. 그러니까 변사 가지고요, 타박하지 마세요. 유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빌레몬서의 주인, 빌레몬서는요,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 오네시모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쓴 편지예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게 참으로 유익해졌다. 이후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기를 바란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전에는 이름값 못했어요.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놓은 노예였거든. 종이었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 만나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나니까 유익한 사람, 자기 이름을 회복하게 됐다.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우리 사랑이란 노래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거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 좀 더 넓게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신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쁜 일이며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얼마나 기쁜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간단히 섬긴다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예배가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기쁨이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정말 기쁨이 있다면 그 성령님의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일할 때 정말 힘들고 억지로 하지 못해 한다면, 그렇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 주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들은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도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작은 부분, 우리의 행동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셔서 오직 우리 김하중왕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